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특별하게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 아닌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라 하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 창조의 어떤 섭리라든지 또는 역사하심을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 1장 1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이셨다는 거죠. 아니,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는 저 하늘 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로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사실은 선지하셨던, 하늘에 계셨던,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꼭 성경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것도 역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론을 통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태초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오셨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요한복음은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어둠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 아니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바로 그 세상,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죄악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서 땅에 피를 뿌리는 세상, 여러 가지 상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또 역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빛이
말하자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거죠. 화분 속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근데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주고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그 식물이 점차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말하자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무가 앙상하게 가지만 남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봄에 되어 보니까 따스러운 햇빛이 비추면서 그러면서 온 만물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소생케 하신다라는 걸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시들어가고 그리고 메말랐던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삶과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작업이죠. 그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상징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힘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 뱀이 슬쩍 들어와서 그래서 피조물을 괴롭힙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 그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기간이에요? 그냥 단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만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참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마치 식물들이 다시 기운을 얻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모습들처럼, 그 자연의 법칙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심령으로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가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다른 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혼미스럽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순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많습니까? 그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잘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돈에 휩싸여서 그래서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를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취해서 살아가고, 어떤 때는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어떤 때는 가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뉴스거리로 우리들에게 귀에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마음속에 솟구쳐 오는 그 미움조차도 우리는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미움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언론이건 뭐건 할 것 없이 그저 돌멩이를 상대방의 그냥 이마에다가 던지고, 뭐 맞는 곳 없어도 그래도 그냥 던지고, 이전 투구의 모습들, 그게 뭐예요? 바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힘쓰고 있는 그 땅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평화를 선언하시고, 오늘도 말씀이신 그분께서, 태초에 말씀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그래야 샬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계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천차만별한 차별적인 어떤 세계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도 어둠을 물리치며 다시 새롭게 생명을 솟아나게 만드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행복할 권세를 갖고 있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죠?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회사에 가든 직장에 가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가 이렇게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다시 바뀌어진다라고,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그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심령이 소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둠이 깔려있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참빛이 임하셔서, 생명의 빛이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저 한구석 심령 속에 얼마나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래서 그곳이 새롭게 소망의 꽃밭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를 오늘 또 고대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